야베스에 맞춰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계속되는 사무엘상 강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주어진 고난의 상황을 정치 체계가 바뀌면 해결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한 신정 통치가 아닌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왕이 자신들을 통치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는 모든 절차를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그릇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며 그 안에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 바로 서지 못한 이 사울을 실질적인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 있는지 깨닫기를 소망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궁극적인 역사를 이뤄 나가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궁극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결과를 아는 사무엘이지만 진지하게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행되는 이 제비뽑기는 매우 공정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제비뽑기가 진행이 되니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순차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거쳐 마두리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본인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또한 옥상에서 사울과 사무엘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미리 마음에 준비할 시간들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울은 짐 보따리에 숨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뽑힌 것도 그렇고 사울의 이런 자신 없는 모습이 더해져서 몇몇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박수를 치며 왕께 만세를 외쳤던 무리들도 대부분 제비뽑기 결과를 수긍하지만 그를 자신이 바라던 왕으로 생각하며 인정한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국 이 불량배들의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불량배들이 한 행동, 왕에게 한 행동은 매우 무례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알았던, 그리고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사울은 이에 대해 이런 방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사건 하나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이 야베스 지역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굉장히 대관령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위치로서 굉장히 많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어 유목민들에게는 천혜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앞에 진을 치게 되었고 길르앗 야베스의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암몬과의 어떤 맞붙이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백기를 들며 당신들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다 할 전투를 하기 전에 무기력하게 백기를 든 배경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해사본의 어떤 기록된 문서에 있는데 암몬 왕이 이곳에 진치기 한 달 전에 이 나하스 왕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땅에 쳐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거기서 잡은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게 됩니다. 그때 탈출했던 7,000명의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갔고 나하스 왕이 여기까지 쫓아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그들은 전투도 하기 전에 백기 투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 왕 나하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양국 군사력의 차이로 인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말로 할 수 없는 모욕과 여러 가지 핍박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니 이렇다 할 저항도 못하고 나라도 뺏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들을 절대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 사사 입다 때 암몬이 크게 패배한 적이 있어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 도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오른 눈을 뽑는다는 것은 이 공격력을 뺏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전투할 때 이렇게 방패를 들면 맨손에 보통 들지 않습니까? 오른손 잡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방패를 들면 이게 방패라면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얼굴 맞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패를 하고 이쪽 눈으로 이제 싸우는 거니까 야야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오른 눈을 뺏겠다고는 공격력을 상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눈을 남겨두는 것은 그 한쪽 눈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농사에서 조공은 바치되 공격력은 뺏겠다는 의미가 된 겁니다. 정말 잔인한 족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로 따지게 되면 형제 족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들을 때때마다 괴롭히는 족속이 되었을까요?
과거 아브라함과 롯은 한 곳에 살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가축이 늘어남에 따라서 같은 곳에 살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 반대쪽 땅으로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그 보는 와중에 가장 비옥한 땅을 골라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성경에서 타락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중요한 것은 롯은 그 땅이 그런 타락의 장소임을 알고 나아간 것입니다. 본인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도 그곳에 의해 물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롯은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사는 지역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떻게든 살아갔지만 그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화산 폭발로 인해 그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이 탈출 과정에서 롯의 아내가 죽게 되었고 롯의 딸은 자손을 낳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손을 낳기 위해 정말 회개망측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도덕적인 윤리를 저버리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사는 곳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녀들은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만든 후에 차례로 들어가 임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사사건건 모든 일을 방해하며 영적으로 해로운 영향력을 미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족속들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제안을 듣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줘서 이스라엘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고 우리에게 도와줄 자들을 찾도록 하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할 자가 없다면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굴욕적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을 앞두고 적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도와줄 사람을 구하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옳거니 하며 바로 쳐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야베스 장로들의 요구를 암몬이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에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줘봐야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도와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상황입니까? 자신들에 대한 군사력의 확신이며 이스라엘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인 겁니다. 결국 야베스 장로들은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고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브아는 사진에 보듯이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울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 5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요즘 말로 오픈 현실의 사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미스바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밭에서 소를 몬다는 겁니다. 그 사울 왕이 굉장히 목가적인 왕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졌지만 백성들의 인정과 지지가 없으니까 과거에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위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지 위에서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면 이 기초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크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지도자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바른 목회자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취급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자리가 주는 권위가 있어서 그냥 따르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여러분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사랑스럽고 좋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긴장하면서 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편하게 행동해서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거나 또는 여러분을 믿음의 궤도에서 떨어뜨게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이나 말에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안전하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진다는 것을 조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며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파 연합제의 성격이 강해 왕이 이런 지파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냥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왕이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왕이면 왕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의 의뢰에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실제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왕으로 서는 데는 20년이 지나서야 왕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은 사울이 왕으로 서게 될 중요한 사건이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기 위해 준비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6절,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은 이 암몬 왕 나하스의 도발과 무시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요 원인이, 그 분노가 일어난 주요 원인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울의 분노는 개인적인 어떤 분노, 개인적인 울분이나 의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인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의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위기나 또 국가적인 어떤 굴욕적인 상황이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 개인적인 또 국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사울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왕으로 지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회피하여 도망간 자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서는 것에 대해 스스로도 납득이 되지 않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에게 그런 의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소를 잡아 각을 뜨며 표출할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이 사울의 분노이자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이 보낸 소의 제물을 보고 봤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판을 깔아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취한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의도대로 상황이 변해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날게 하시는 겁니다. 사울왕의 부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답하여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어서 사울 왕은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정오까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정말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정오가 될 때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완전히 괴멸시키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백성의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개선하는 장군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왕으로의 귀환인 것입니다. 항상 이런 자리에는 아첨꾼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음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며 말한 불량배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첨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무리하게 말한 그 자들을 잡아서 죽이자고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런 날에 어떻게 복수를 하겠냐며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는 대인배로서 바른 모습의 사울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여기까지 사울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충분히 좋은 왕으로 기억될 만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공식적인 즉위식을 길갈에서 가지자고 말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기뻐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즉위식을 왜 길갈에서 가서 할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발 디딘 곳이 길갈인데 거기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세우고 처음으로 언약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굴러갔다는 의미의 길갈이라는 지명이 그 땅의 지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발을 내딘 곳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확인하는 할례를 다시 행한 유서 깊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길갈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또 제의적인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울에게 길갈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식적인 왕으로 서는 중요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2년 후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왕권이 폐위되는 예언을 들은 비극적인 장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기 전에 이분이 누군지 몰랐었는데 유튜브에서 매우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위라클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박위 형제입니다. 긴 간증의 내용이라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박이라는 형제는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건물 사이를 뛰어넘다 그 사이로 떨어져 목뼈가 부러졌고 바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긴 과정의 재활을 거쳐서 상반신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또 시간 내서 봤으면 좋겠지만 그의 간증을 보면 신앙적인 갈등 상황도 보고 절망과 좌절의 순간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삶에 된 이유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저희 같은 목회자보다 더 좋은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의 간증을 보겠는데 지난주처럼 시간 관계상 1.3배속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날도요,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다시 떴을 때는요,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회진을 돌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며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술에 취해서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했어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요,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밤에 아버지가 제 변을 치우시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아버지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이 많으신 저희 아버지를 28살이 된 아들의 뒤처리를 하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전쟁 갔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조그마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저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실에서 1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와 같이 아픈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매일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신지 아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기도가 뭔가 하늘의 벽에 막혀서 막 전달되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래서 매일 하고 있는 기도가 매일 똑같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가도요, 막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은 항상 맹맹했어요. 기쁨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술을 먹고 다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고 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면서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갑자기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네가 가서 직접 살아가면 되잖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반문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했었거든요. 저는 여태껏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야, 네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달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은 저도 지금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울렛을 다녀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의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한테 소망을 던지는 것이에요. 또 위라클 채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제가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위라클 채널을 보고 제가 오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진짜 소름이 돋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육체적으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휠체어가 없이 이 분당문을 혼자 나가야 된다면요 아마 30분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가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면 놀라운 기적이고 간증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의 간증으로 남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지며 본인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나? 라며 은혜를 잊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어날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가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증에서처럼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와 같이 장애를 가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누구보다 효과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절망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가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와 학력 그리고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려 쓰임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다면 사람의 도구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아 왕이 된 사울은 아직 백성들에게 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길랏 야베스 지역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겠다며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는 오른쪽 눈 한쪽을 뽑아야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영구적인 종속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길란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소식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전령을 통해 암몬 왕 나하스의 굴욕적인 요구를 들은 사울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 인구의 절반이 전쟁에 참여했고 반나절 만에 암몬족 속에 2명 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전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주도로 전쟁에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진정으로 왕으로 받아들였고 길갈에서 공식적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미스바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서 본인조차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관의 무화기를 피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과거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식적으로 왕의 역할을 못하는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일으키셨고 그 족속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암몬 왕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은 사울 왕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는 소의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 전쟁 참여를 독려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낸 소처럼 하겠다고 경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여호와의 두려움, 즉 여호와의 주시는 위험이 임했고 백성의 절반 이상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반나절 만에 끝났고 그가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겁도 많고 분노와 거리가 멀고 평생 소나 양이나 키웠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고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학력이나 재력이나 환경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누가 붙들어 사용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간증의 박이 청년은 그에게 휠체어가 없다면 여기서 출입구까지 가는데 30분이나 걸려 땀을 삐질삐질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니 수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죽음의 유혹에서 건지고 장애와 사고와 고난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몸은 건강하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사명의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니 우리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으며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일으켜 세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